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어마무시하게 더운 날씨인데요. 제가 1부, 2부, 3부 이 자리에 서서 이 3부 예배가 가장 열기가 많이 오르네요. 교회가 가장 시원했는데 3부는 이 열기로 인해서 이렇게 뜨거움이 여기서 느껴집니다. 제가 어제부터 목이 안 좋아서 되게 목을 막 아껴서 1부 예배 때도 2부 예배 때도 엄청 아꼈는데 3부 예배 때 이 찬양과 2부와 비슷한 흐름의 찬양이고 또 뒤에서 이 찬양대가 엄청 열심히 막 찬양을 받쳐주니까 제가 목이 아프다는 걸 깜빡 잊고 섣불리 찬양을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목이 살짝 아쉽지만 그래도 뜨겁게 찬양하고 또 3부가 마지막이거든요. 저에게 또 설교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열심히 찬양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또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뭔가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모임을 연결해주는 앱들도 있거든요. 맛집 탐방하는 모임, 동네 밥 친구, 반려동물, 운동, 독서, 또 특이한 모임도 있더라고요. 떡볶이를 먹기 위해서 떡볶이집 근처를 달리는 모임. 운동 선수들이 헬스하는 사람들이 떡볶이를 위해서 그 떡볶이집을 엄청 달리다가 이제 먹자 하고 이렇게 먹는 모임이더라고요. 우리도 교회 주변을 한번 돌아봐야 될지. 봉사활동을 하면서 또 다양한 그 봉사를 또 경험하고 나누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도 가족들과 요즘 저희 동네에서 가장 핫한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분수대 모임이라고요. 매 시간마다 이게 자녀들을 둔 초등학교 또 어린이 자녀를 둔 집은 압니다. 분수대가 올라올 때마다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게 끌려가다시피 해서 갑니다. 그러면 온갖 친구들이 시간 맞춰서 다 나와서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막 정신없이 놀다가 가족들도 만나고 동네 친구들도 만나고 학교 친구들도 만나고 같은 또래 부모도 만나고 같이 간식도 나누고 일상도 나누고 학교도 나누고 정보도 나누며 이렇게 참 핫한 모임을 여름이지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모임에 또 어떤 취미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교회에 왜 오는 것일까요? 교회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 마지막 남기신 말도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저희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솔틴 라오스 비전 트립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먼저 받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제자라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해야겠지요. 그렇다면 복음 전파를 위해 결단한 성도들이 모여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모임 가운데 뭔가 목적이 있지만 뭔가를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예배의 정신과 가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가 전반부고요. 12장에서 마지막 장 16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전반부는 교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다루고 있고요. 후반부는 삶의 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2장 1, 2절 말씀이죠. 후반부를 시작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 열거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행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기억한다면, 그러므로 너희도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기억하라 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첫 머리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예배라고 딱 처음부터 이렇게 다가오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영적이라는 말이 붙으면 왠지 조금 어렵고, 또 뭔가 영혼과 관련되고, 또 뭔가 거룩하고, 아니 뭔가 신령한 것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를 하면 뭔가는 상관없는 거룩한 신령한 예배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영적이라는 말은 밑에 주석에도 붙여 있는데요, 합당하다라는 뜻이죠. 즉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예배가 가장 합당한 예배일까요? 합당한 예배가 무엇일까요? 몸을 배제하고 영혼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1절의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흔히 중요한 모임이 있거나 경종사에 있어서 참석 못할 때 미안한 마음으로 이런 말을 쓰죠. 몸은 못 가도 마음은 거기에 있다. 마음만은 보낸다.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마음만 보낸다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솔직한 의미에서, 정직한 의미에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죠.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몸도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결단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배에 대한 생각도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내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까 마음만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의하면 최근 2023년 6월에 발표한 통계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현장 예배 회복률을 이렇게 통계적으로 냈는데요. 올해 1월에 68%까지 회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월에 74%까지 회복된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개신교인 중에 37%는 아직도 여전히 한 달에 한 번 이상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6월 이후에 온라인 예배의 숫자가 감소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7%, 20% 이상이 이제는 온라인 예배에 정착화되고 온라인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온라인이든 대면이든 현장은 어떤든 이걸 떠나서 여기 계신 분들, 저 포함해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경험했습니다. 참 효율적이고 편했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 너무나도 멋진 말 아닙니까?
근데 막상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였습니까? 몸은 다른 일을 하면서, 몸은 다른 생각을 하면서 마음만 드리면 된다는 편한 생각되어졌습니다. 마음 한켠에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네. 마음은 불편하지만 온라인이니까 어쩔 수 없지. 스스로 합리화하고 전당화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일까요? 정직한, 솔직한 의미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죠. 온라인 예배로 진실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는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경하는 방관자로 되어지기 쉽습니다. 지금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서 접속해서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휴가 때문에 온라인 예배에 참석해야지. 내가 약속이 있는데 온라인 예배로 대처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현장 예배에 가능하다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장 예배에 이 자리에 오셨다면 마음만 참여하는 예배가 아니라 구경하는 방관자의 모습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몸으로 주님 앞에서 고백하며 찬양하고 말씀을 함께 듣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예배에 집중할 수 있고요. 우리의 몸까지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이 예배에서 누릴 수 있는 은총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쁨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온전하게 예배가 드릴 때 예배에서 느낄 수 있는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몸과 마음을 드림으로 예배의 은총을, 예배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산 제물, 무슨 의미일까요? 살아있는 제물, 산 제물. 이것은 우리의 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잘 포장되거나 잘 위장된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을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부서지고 깨어지고 병들고 좌절되고 흠이 있는, 죄가 있고 탐심이 있고 위선이 있고 게으름이 있고 온갖 나쁜 것들이 있는 것이, 그것들이 포함된 것이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이러한 참 모습이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잘못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량 성전일 것이다, 살찐 송아지 될 것이다, 형식적으로 체계적으로 드려지는 종교 의식일 것이다, 그런 것들로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언자 아모스가 아모스 5장 22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화려한 성전, 살찐 송아지, 너희의 그 의미 없는 형식적인 예배, 종교의식 내가 받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시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사람은요, 약한 것, 깨어진 것, 흠이 있는 것 싫어합니다. 언제나 화려하게 포장된 것, 꾸며진 것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신경 쓰게 되고요. 때로는 학벌을 속이게 되고 없으면서 있는 척하기도 합니다. 왜요? 상대방에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야지 상대방이 나를 받아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착한 사람인 것처럼, 가진 사람인 것처럼,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뭔가 특별한 것을 가진 것처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것, 포장된 것 싫어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하게 참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참 모습의 순간으로, 거짓 없는 모습의 순간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예배하는 그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 모습으로 예배할 때, 우리가 흠 있는 모습으로 예배할 때, 우리가 나약해진 모습으로 예배할 때, 병든 모습으로 예배할 때, 죄악이 있는 모습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안아 주시고 품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산 제물, 우리의 참 모습 있는 그대로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왜 하나님께 나오시면서 하나님께 나오시는 것조차도 사람처럼, 사람에게 나가는 것처럼 뭔가 자꾸 감추려고 하십니까? 뭔가 왜 깨끗한 척 앉아 계십니까? 진실된 모습으로, 그냥 내 참 모습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서지고 깨어지고 병들고 죄 많은, 허물 많은 모습일지라도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 가운데 찬양도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연약한 그대로 받아주시네, 사랑하시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예배 가운데 늘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산 제물 앞에 단어를 하나 붙이거든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 이 거룩함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바울은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 출애굽 과정을 보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승승장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곳을 정복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땅에 있던 문화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번영을 추구하는 이방 신들로 가득한 문화가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을 정복하게 되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예배하는 자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는 따라가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집, 좋은 차, 명품, 예쁜 사람, 멋진 사람, 미디어 등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시각적으로 우리를 너무나도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말합니다. 드라마를 봐도, 영화를 봐도, 핸드폰을 봐도, 광고에서도 어디서든 지속적으로 세상의 문화는 우리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에 대한 메시지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부추깁니다. 그리고 모든 결정할 때 너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지금이 중요해, 지금 현재 잘해야지, 지금 현재 좋아야지, 너만 좋으면 돼, 나만 좋으면 돼, 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눈을 쫓아 살아간다면, 이러한 가치관을 쫓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외칩니다. 이러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데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변화를 받는다는 것 참 힘듭니다. 기도 안 하던 사람이 이제 1010 기도 운동 시작했으니 해볼까? 잘 되지 않습니다. 늘 예배에 집중 못하며 졸던 사람이 오늘은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봐야지 마음 먹더라도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마음 먹고 이제 성경 읽어봐야지, 성경 읽도 시작했으니 성경 끝까지 읽어봐야지, 성경 읽으면 얼마나 그렇게 졸린지요.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된다는 것, 변화를 쫓아간다는 것,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것,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그러므로 그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자로서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기 위해 내 삶이, 오늘의 삶이, 일상의 삶이 복음에 적합하게, 부합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런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매일 점검하고 매 순간 점검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세상의 문화에 쫓아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현혹되어 있구나. 내가 지금 죄를 지으려고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들을 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런 느낌이 생길 때마다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그 몸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겠냐?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 순간순간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 순간 질문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 이 세상에, 이 세대의 모든 것을 다 거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마치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이 배는 물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물이 있어야 갈 수 있죠. 하지만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배는 가라앉습니다. 침몰합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거부할 수 없고 세상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출근하고 아이를 돌보고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물을 타고 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에 타락한 문화가, 오염된 문화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배에 물이 들어온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인도 침몰하는, 가라앉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세상과 접촉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에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애써야 하는 거죠.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종종 넘어지고 쓰러지고 세상의 눈에 뺏길지라도 예배에 힘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림으로 조금씩 세상의 형상이 아닌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뜻을 예배 가운데 온전히 쫓아 살면 새로운 마음으로 매주 예배를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0년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예배가 항상 이스라엘 중앙에 있게 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진을 치고 머물 때라든지 진군할 때라든지 행군할 때라든지 항상 그 중앙에는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법궤가, 그 예배가 그 가운데 중앙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어디서든 그 법궤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배가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예배가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법궤가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고 법궤가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이 멈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에 맞춰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이 어쩌면 예배가 이스라엘을 지켰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영적 예배를 드릴 때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걸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계획 가운데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은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내가 회복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제물로, 살아있는 산 제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몸을 드리고요, 마음을 드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삶이 회복되고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며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감격을 체험하고 사랑을 경험하는 삶의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염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